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게 들어가 볼 내용은요. 세상을 보는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시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천관. 이게 어떻게 달랐나 하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세계관이 딱 부딪혔을 때 19세기 조선의 동학이 시천주라는 상당히 독특한 해법을 내놓거든요.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걸 같이 살펴볼 자료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현실을 만들어진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뭐랄까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느냐. 네, 맞아요. 그 차이가 핵심이죠. 이 거대한 차이 안에서 동학이 어떤 새로운 길을 좀 차지를 했는지 당신과 함께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세상을 뭔가 고정된 실체, 이걸로 이해하려는 서양적인 관점하고요. 또 끊임없는 관계나 흐름으로 파악하려는 동양적인 관점. 이 대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서양 관점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근원을 파고드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만 봐도 만물의 근원을 뭔가 변하지 않는 형상이나 실체에서 찾으려 했잖아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근본적인 게 현실을 구성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게 나중에 17세기에 마테오 리치가 동양에 와서 그 천주시래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도요. 아, 네, 천주시래. 바로 이 근본 원인을 찾는 서양식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부분을 이렇게 잘게 분석해서 전체를 이해하려는 접근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서양 의학이 인체를 이렇게 해부해서 각 기관, 그러니까 실체를 연구하는 것처럼요. 아하. 이런 방식은 물론 세상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데는 강점이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살아있는 전체의 역동적인 과정 자체를 좀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반면에 동양은 좀 달랐죠. 이것은 어떻게 작용하고 또 관계를 맺는가. 이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관계성이죠. 이걸 이제 생성론적 관점이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고정된 실체보다는 만물이 음양오행처럼 서로 막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감응,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주목한 거죠. 그렇죠. 흐름을 본 거죠. 심지어 하늘이라는 개념조차도 어떤 인격적인 창조주라기보다는 만물이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운행 원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훨씬 강했고요. 세상을 하나의 큰 통합적인 흐름으로 본 셈입니다. 우리가 보통 동양의학하면 몸 전체의 기의 흐름이나 균형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걸 떠올리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아, 네네. 개별 장기 하나하나보다는 그 관계와 조화를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하늘은 서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고 통화, 땅은 에너지를 모으고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화롭게 이걸 연결한다, 재화,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정적인 요소들의 합이 아니라 네, 맞아요. 상호작용하는 힘들의 네트워크 같은 거죠. 그런데 17세기 이후에요. 마테오 리치의 천지시래 같은 서적들이 동아시아에 쫙 소개되면서 이 두 세계관이 정말 정면으로 만나게 됩니다. 네, 충돌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비슷한 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정적인 지점에서 딱 부딪혀요. 그게 바로 리 문제였죠. 맞습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인 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거냐, 동양, 아니면 절대적인 창조주가 만든 거냐, 서양, 이 문제였어요. 이게 단순한 철학 논쟁이 아니었죠, 당시에는. 그럼요. 당시 서양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 과학기술 앞에서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우리 전통과 가치를 지키면서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나. 이런 절박한 질문 속에서요. 서양을 그냥 무조건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배척할 수도 없고 뭔가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동학인 거죠. 바로 여기서 동학의 창시자, 수은 최재유가 시천주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네, 시천주. 천주, 그러니까 우주의 궁극적인 주재자인 상제를 저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모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최재우 본인이 직접 상제와 만나서 대화했다는 천사문답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이 사상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구체적인 체험이죠. 이때 상제가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경계가 확 허물어지는 듯한 그런 선언이죠. 이 시천주 사상의 그 핵심은요. 서양적인 초월적 신개념, 그러니까 인격신 개념하고 동양의 전통적인 내면 수련 방식, 수심정기라고 하죠.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 아, 수심정기? 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최재훈은 서양 원문이 논리는 뛰어난데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기운으로 교감하는 기와지신, 다시 말해 실제적인 영성 수련법이 좀 부족하다고 봤어요. 이론만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운명과 도는 같지만 그 바탕이 되는 이치는 다르다. 운적이, 도적통, 리적비 이렇게 말하면서 동학만의 독자적인 길을 강조했던 겁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과 체험을 통해서 신을 만난다. 이런 발상이었죠. 네. 동학에서 말하는 무국대도나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무의이화 같은 개념들도 다 이런 고민의 결과물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서양의 창조론적인 요소하고 동양의 자연 발생적인 우주관, 이 두 가지를 조화라는 키워드로 어떻게든 묶어내려고 한 거죠. 당시 유교, 불교, 도교는 물론이고 민간 신앙까지 다 아우르면서 동양적인 토대 위에서 소구 문명의 도전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지평을 열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결국 이 동학의 시천주 사상은 세상을 존재 중심으로 보는 서양과 과정 중심으로 보는 동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서려고 했던 아주 대담하고 독창적인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궁극적인 실제와의 만남을 저 바깥이 아니라 내면의 직접적인 체험과 수련을 통해서 이루고 또 그걸 통해서 혼란스러웠던 당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날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어쩌면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도 서로 다른 가치관, 다른 이치를 가진 세계관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늘 그렇죠. 그때 단순히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막 대립하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그 다른 원리들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통합해서 더 깊은 이해, 또 더 나은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신 안의 시천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